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뵀던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선 디가니까야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초기 경전인 디가니까야를 번역한 책으로 불교의 그 근본적인 입장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좀 더 불교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사회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펴야 될 시대적인 필요성이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불교를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에 이르는 불교의 근본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자기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초과정으로 불교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서울과 광주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광주에서 시작을 했고, 오늘 이제 서울에서 또 같은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를 제가 반야심경의 바른 이해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경전이죠. 누구나 다 반야심경은 압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외울 줄도 압니다. 그리고 법회할 때마다 안 빠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뜻을 잘 모릅니다. 상당히 많은 반야심경에 대한 강의 서적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도 읽어보면 읽고 나서 그렇구나 하고 공감이 간다기보다 읽어도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죠. 저도 이제 제가 봐도 반야심경 해설한 책들을 읽어보면 그래,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란 말인가. 말은 많은데 책이 한 권이 다 되도록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읽고 나서도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 이제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반야심경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고 또 이런 사람 해석 들어보면 또 그럴듯한가 하지만 명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기 불교 아함경이나 니까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하고 초기 경전하고 다른 내용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한테는 초기 경전 내용하고 반야심경하고 내용이 달리 보이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는 초기 경전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못 이해되어 왔다. 그러니까 그 잘못 이해된 초기 경전을 이해하고 있으면 또 대승 경전을 보면 초기 경전과 다른 내용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하고 대승 경전하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근본 깨달음의 자리에서 본다면 초기 불교든 대승 불교든 거기에 일관된
일치점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요즘 우리는 전통적으로 북방불교,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온 불교는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 경전들은 익숙한데 초기 불교 경전들은 굉장히 이제 하대받거나 무시되거나 또 우리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이제 남방불교가 소개되고 있죠. 뭐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데서 이제 불교가 다시 오다 보니까 요즘은 많은 분들이 대승불교보다 초기 불교에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쪽 공부를 해가지고 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불교는 이것이다.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초기 불교 안에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지금 상당히 혼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승불교 해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엉터리란 말이냐. 그러면 우리 한국 불교의 전 역사가 부정되고 불교는 새로 남방에서 다시 수입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또 혼란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저런 불교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관되게 훌륭한 선지식들에 의해서 전승되어 왔다. 대승불교도 그 하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도 사실은 근본 불교에 의거해서 읽어야만 제대로 의미가 드러난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반야심경이 어려웠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근본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승경전들도 읽어보니까 대승경전의 말씀이 근본 경전의 말씀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본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강의가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지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와 역사를 떠나서 항상 살아서 움직였다는 것을 이제 그 점을 강조하고 거기에 주목하면서 그렇게 면면이 이어져 온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되살려서 시대적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고 나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 공부를 여러분들께 같이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심경,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야심경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반야심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문으로 된 반야심경은 다 외우고 계시니까 이제 그걸 참고하면서 산스크리트로 된 반야심경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오늘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문은 글자 하나하나가 매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한 글자가 한문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이 글자가 명확한 품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한자를 해석하려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똑같은 글자도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뜻이 굉장히 애매모호함과 동시에 중증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한자로 무슨 말을 표현하게 되면 심오하게 보입니다. 사자성어로 말하면 제법 심오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한글로 풀어놓고 나오면은 시시한 말같이 보이고, 왜냐하면 한자가 그런 중증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도 우리가 한자로 읽으면 명쾌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산스크리트어를 가지고 번역한 내용으로 오늘은 반야심경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옴 나모 바가바떼아이 아리야 프라지냐 파라미타야이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처음에 스님이랑 같이 나무 뭐 박아봤도 알아요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정각자에게 귀합니다. 뭐 이런 뜻인데 나무라는 것은 존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이 말이 한문으로 번역할 때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서 나무 아미타불, 뭐 나무 관세음보살, 이 전부 다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상투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면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바가바띠아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뭐 지복의 이런 우리가 그 세존이라고 할 때는 이제 세존, 존귀하신 분, 존경하시는 분, 또 뭐 지복의 아리아라는 것은 거룩한, 브라지냐 바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야경에 거룩한 반야경에 기위합니다. 경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반야심경이 반야부 경전에 속하고 그 반야부 경전을 칭송하는 또 거기에 예배하는 경전 앞에 들어가는 상투적인 문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람일다 행을 실천하면서 알았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알았다라고 번역한 것은 비아왈로까야띠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관찰하다, 관찰해서 알다, 통찰해서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선 우리가 뭐 다른 말보다도 그걸 뭔가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야바람일다 행을 실천하면서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안다고 할 때 우리는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알면은 이제 큰 알매 두 가지 알미 있어요. 물론 그 알무 방법에 의해서 이제 아는 과정은 수만 가지 과정이 있겠죠. 눈으로 보아서 알 수도 있고 귀로 들어서 알 수도 있지만은 개념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이 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박이 달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박은 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여러분들은 알죠. 수박이 단맛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들은 먹어본 적이 없죠. 먹어보지 않고는 수박의 맛을 체험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수박이 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단맛이 설탕 맛일까? 뭐 사과처럼 달까? 아니면 이게 뭐 고구마처럼 달까? 그 단맛을 여러분들은 개념적으로는 알아도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수박을 먹어보면은 그때 내가 수박은 달다라고 이야기했던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죠. 맞아. 이렇게 알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초두에 나오고 있는 깊은 반야바람일다 행을 실천하면서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한문으로 잠시만요. 이게 마이크가 부딪히면 일단 앞에다 놓고 한번. 예. 그래서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문으로 보면 깊은 반야바람일다에 뭐라고 번역들 하죠? 행할 때. 행할 때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브라지냐 바람있다 짜리양 짜라마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짜라마노는 뭐냐면 짜라띠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가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 가다라는 말은 걸어서 가다라는 말의 이제 가장 원초적인 의미는 모든 이제 간다는 말은 우리가 내 몸을 움직여서 장소를 이동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때 이제 짜라띠라는 말은 실천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천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현재 내가 이치에서 보다 높은 경지로 가는 행을 수행이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중생이 보살의 경지를 거쳐서 붓다의 세계로 가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가는 걸 보고 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래 이제 브라마짜리아라는 말이 이제 불경에도 일찍 초기 경전에 출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의 인도에서 우리가 죽어서 삶의 목표가 인도에서는 범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범천으로 가야 이게 이제 생사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사를 잘 모시고 그 브라만 그 힌두교 브라만교의 베다에 나오는 실천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죽어서 범천에 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한 행을 이제 브라마짜리아라고 했는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출가 수행자들이 실천해야 될 도덕적인 행위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천에 가려면은 범천에 갈 수 있는 실천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수행이라는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여기서는 프라지냐 파라미타 짜리하니까 바냐 파라밀타에 갈 수 있는 실천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냐 파라밀타입니다. 바냐 파라밀타를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완성,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요. 지혜의 완성이다. 근데 사실은 지혜의 완성이라 하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 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문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반야에 의해서 반야를 가지고 지혜로서 빠라미따는 거예요. 빠라미따라는 것은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저 언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첫째 우리는 생사의 고통 속에 빠져 있다. 불교의 전통적인 교리적 구조에서 본다면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 우리는 사실은 고성제 속에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를 겪고 괴로움 속에 있다. 그런데 목표는 어디에 있죠? 열반에 있잖아요. 불교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우리의 현실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고성제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지도를 보시면 내가 지금 이 지도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지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도를 봤는데 지도는 사방천지가 다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른다면 그 지도를 통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면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현재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듯이 지도와 똑같은 거예요. 지도 보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고성제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아는 걸 진리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불교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내 자신이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것, 괴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괴로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는 책만 보고 했지 나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입장인지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해도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치 지도를 보고
내가 어느 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 있지만은 어느 길로 잡아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고성제라고 해요. 고성제라는 것은 현재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질성제가 있죠.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이거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멸은 그 현재의 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멸성제예요. 그 멸성제라고 하는 목적지가 설정되니까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팔정도예요.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멸성제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사성제예요. 그래서 사성제가 뭐 고진멸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고진멸도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에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멸성제는 열반을 의미해요. 열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차안이 되고 가야 될 목표는 피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안과 피안이라고 하는 두 이제 자리가 설정이 됩니다. 이게 불교의 기본적인 이제 교리를 이해하고 또 실천해가는 근본 그 구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조기경전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홍수를 만났다. 그런데 이쪽은 막 한쪽 강둑으로, 그쪽이 좀 낮으니까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계속 내가 가는 길을 가려고 한다면은 안전한 곳을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저쪽 건너편을 보니까 저쪽은 강둑이 높아가지고 물이 범람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기에 편안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겠는데 막 급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건너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뗏목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나는 그 뗏목 역할을, 그 뗏목을 만들어서 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뗏목을 통해서 저 언덕에 도달하는 거, 그게 이제 불교죠.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다 건너갔는데, 야, 뗏목이 참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쳐 메고 간다면 어찌 하겠느냐. 어쩌겠어요? 안 되겠죠? 건너갔으면 버리고 가야지. 왜 또 그걸 들고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르친 불교도 그것을 마치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 들고 다니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깨닫는 거죠. 그리고 가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이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부처님 말씀만 진리다, 부처님 말씀 아닌 건 다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건너갈 수만 있다면 좋은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이제 불교의 기본 구조라고 본다면, 우리는 자꾸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이것만이다, 다른 건 다 틀렸다, 막 이렇게 하면은, 불교 속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는 참선을 해야지, 참선 안 하면 안 된다. 참선이 잘 안 된 사람한테도 맨날 참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염불만 해야 된다, 다른 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불교의 가르침하고 어긋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브라지냐 파라미타라는 것은 그 언덕에 건너가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반야다, 이거예요. 반야. 반야로서 저 언덕에 건너가는 실천. 그럼 반야가 뭘까?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죠. 반야가. 반야는 이제 실상을 보는 지혜예요. 실상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실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실상이라고 해요. 참된 모습.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시죠? 꿈속에 뭘 봤습니다. 그건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죠. 근데 꿈속에 있을 때는 그게 허상으로 보입니까? 실상으로 보입니까? 실상으로 보이죠. 그걸로부터 벗어나서 보는 게 이제 실상이잖아요. 이 허상을 벗어나야 돼요. 불교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저 언덕이라고 하는가? 저 언덕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것일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아비달마 불교 예를 보면 생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반의 세계가 있습니다. 생사의 세계는 유의의 세계고 열반의 세계는 무의의 세계예요. 우리는 지금 유의의 세계에 있는데 이걸 버리고 무의의 세계로 가자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가 주장했던 열반론이고 해탈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구별이 딱 되죠. 생사와 열반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생사의 세계는 열반의 세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럼 그걸 우리에게 열반이라고 가르쳤느냐? 이 반야심경은 이제 이 반야부에서는 그걸 문제 삼아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가르쳐 줬던 진리가 12연기법인데 12연기법에 보면 무명으로부터 생사가 벌어지죠. 무명이 있으니까 행, 식, 명생, 유깁, 촉수, 예,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연기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생사의 세계가 아닌 열반의 세계를 따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는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가 사라진다는 것이 환멸문이잖아요. 유전문은 무명이 있으면 생사가 있고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가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꿈인 줄 모르고 있을 때는 꿈속이 현실처럼 나타나는데 꿈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꿈을 꾸고 악몽을 꾸고 있어요. 근데 악몽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악몽이 없는 세계가 없지는 않죠. 분명히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죠? 꿈에서 깨면 돼. 그렇지. 여기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이 자리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달리하는 다른 세계로 가야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자리에서 꿈 깨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악몽 사라지잖아요. 지금 불교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반야부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열반을 성취하려고 한다거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있는 처지에서 어디 딴 처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스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아직 미래는 오고 앞으로도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미래에 살 수가 없어. 과거는 절대 우리하고 같이 있지를 않아. 그죠? 항상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과거도 문제가 없고 미래도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전에 했던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놈이 내가 해가지고 나는 옛날에 했던 놈이고 또 미래를 예상하면서 미래에 내가 뭐가 할 놈이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괴롭지. 또 과거에 내가 했던 놈이야. 그러니까 괴로워. 근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어쩔 거야. 그러나 지금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나는 되는 거야. 또 미래에 대해서 옳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뭐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지금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거지. 그 자리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이게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가 허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상, 현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처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과거, 미래에 끄달려 살아. 이게 이제 생사예요. 생사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서 현재로 왔다가 미래로 가는 과정을 생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과거에 내가 있어가지고 현재에 왔다가 미래로 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걸 생이라고 하고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걸 사라고 그래요. 이 생사의 구조가 실제하냐? 꿈이냐?
아까 스님 말씀 속에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다면 생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에 본래 생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사가 있다는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저 사람 말 참 잘하네. 그래. 말은 잘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걸 아는데 말만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경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야 바람일다 행을 실천하면 알게 돼.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그 뒤에 말에만 신경을 써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제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야. 근데 사실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다음 부분은 이해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반야 바람일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상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나 자신의 모습과 세계의 모습, 나는 무엇이고 세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꿈속에서 헤맵니까? 꿈속에서 벌어진 세계가 실제의 세계가 아닌데도 있다고 믿지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데가 실제하지 않음에도 있다고 믿지요. 그놈이 지금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뭐가 있어요? 꿈에 있던 나는 사라집니까? 존재합니까? 꿈속에서 막 꿈꾸면서 괴로워하던 나는 있어요? 없어요? 깨어나면? 없어요. 그때 벌어졌던 세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됐어요. 뭐 새로 얻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오고 갈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딱 깨고 나니까 끝이야.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근데 깨달았더니 무엇이 됐다. 이때부터는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꿈에서 나와봤더니 또 다른 세계가 하나 막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환상을 실제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깊은 반야 바람일다행을 실천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뭐냐면 해봐야 알아. 자기가 직접 그걸 실천해보면 그게 자기 삶으로 와야 돼. 요즘 왜 불교가 안 되느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워낙 많은 정보 매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책도 많이 나오죠. 박사들이야 이 불교 교리에 대해서는 막 모르는 거 없어. 안 본 책이 없고. 근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만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의 삶으로 그것을 실천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절에 다니면서 책을 많이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는 안 돼. 해보면 실천하면 해결되는데 알고 있어가지고는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인 반야 바람일다 행은 뭘까? 사실은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람일로 봅니다. 6가지 바람일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왜 앞에는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그리고 뒤에 또 지혜 6개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반야 바람일이라는 실천은 따로 없어요. 보시와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할 때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반야로서 하는 것을 보고 반야 바람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선정을 하거나 뭐 보시를 하거나 선정 수행을 하는데 반야 바람일로서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도 어떤 보시가 반야 바람일을 행하는 보시겠어요? 이제 금강경에 보면 무주상 보시라고 나오죠. 그때 무주상 보시라는 게 뭐겠어요? 사실은 아상에 머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모든 삶의 축에 나라는 게 들어있어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내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오온이에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도 누차 강조했죠. 불교에서 우리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5가지다. 첫째는 이 몸을 누리는 나라고 부르죠. 이게 오온의 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색, 그럼 물질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지금 반야심경에서는 물질이냐 정신이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야심경에서는 나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말씀하실 때 무엇이 고냐 이렇게 이제 생로병사가 괴로웁니다. 애별이고 원중이고 구부득고가 괴로웁니다. 다 알죠? 그런데 사실은 고성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이 모든 괴로움은 오치온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치온이 뭐죠?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고 취하고 있는 5가지예요. 그 5가지가 어떤 것이냐면은 첫째는 우리들은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몸을 나라고 생각하죠? 내가 태어났다는 말은 내 몸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뭘 나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은 감정을 나라고 불러요. 기분이 좋고 나쁘다. 내가 기분 좋다. 내가 기분 나쁘다. 저 감정을 느끼는 주체로서 나를 이야기하죠. 또 사유 주체로서 자기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한다. 뭐 이렇잖아요. 이때 이제 나는 느끼는 나와 생각하는 나는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의지의 주체를 나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 나는 뭐 하고 싶다. 뭐 갖고 싶다. 이리 나라고 부른다. 의식의 주체를 나라고 불러요. 내가 봤다. 그리고 보인 놈은 밖에 있고 보는 놈은 안에 있다. 내가 뭘 본다 할 때 보는 주체로서의 나,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나, 의식의 주체로서의 나,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나라고 부릅니다. 세계의 철학을 뒤져보고 뭐 심리학을 뒤져봐도 결국은 인간을 분석하면 이 5가지예요. 부처님은 정확하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이 5가지가 실체적으로 있는가, 정말 나인가를 살펴라는 거예요. 부처님 그걸 살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구하실 때 12연기법을 관찰했다는데 그 12연기법의 출발점에 오온에 대한 관찰이 있었던 거예요. 오온을 관찰하는 방법이 12연기를 관찰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온을 잘 성찰하는 것이다. 그럼 그 오온을 잘 성찰하는 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37조도품이다. 부처님의 모든 불교 교리는 수행은 오온을 바르게 보고 그 오온을 바르게 성찰해서 오온의 공과 무아를 깨닫는 과정이에요. 근데 반야심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반자 스칸다 5개의 온이 그것들은 그 자체의 그 자체로서 그 자신의 존재성 속에 그 자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바스야티라는 것은 이제 보다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것을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고성제였죠. 사성제에서 오온은 고성제의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그 고성제 그 자체가 사실은 비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괴로움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괴로움이 없다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성제와 연결시키고 고성제와 연결시켜서 봐야만 이제 그 내용으로 번역을 해버리는 게 한문으로 된 반야심경이에요. 이 한문으로 된 반야심경에는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을 건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전덕이 같다. 열반을 성취했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제 이 괴로움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언덕과 저 언덕 사이를 메우고 있는 것이 강물이죠. 그 강물이 지금 막 범람해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걸 건너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은 뭘 의미해요? 이미 괴로움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 있지만 이 말 속에는 이미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번역하신 분은 그 의미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면서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가로치고 그래서 모든 괴로움이 사라졌다. 이걸 이제
살짝 집어넣어서 의미를 더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하신 분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문은 산스크리트에 없는 말을 또 집어넣어서 했다거나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한문 경전은 그러니까 뭐 엉터리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면 뭐 말은 그럴듯하죠. 번역한 사람이 마음대로 집어넣었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의미상으로 보면 조금 더 잘못이 없는 아주 훌륭한 번역입니다. 제가 지금 산스크리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은 한문 번역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 번역도 훌륭하게 잘 돼 있는데 의미를 잘 모르고 우리가 해석을 해가면은 그것이 올바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한문 경전 던져버리고 산스크리트 경전 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문 경전도 훌륭하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공부하자 이런 뜻입니다. 반야바라밀다 행으로서의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지는 일반적인 보시나 지계 이런 것과 어떻게 다른가? 초기 경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보시나 지계를 해가지고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지는 못해요. 거기서는 항상 천상의 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 또는 천상의 길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설법하셨다. 처음부터 막 깨달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면 죽어서 천상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 보면은 부자로 살고 싶으면 보시하라. 수명이 길고 싶으면 살생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대승경전에서는 그거 말고 또 실천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착한 일 하라고 가르쳐준 선행 외에 달리 수행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보시 이런 것들은 다 세속에서 윤회의 도에 있는 것이고 그걸 벗어나서 해탈도는 딴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선행하는 것은 윤회를 받는 업보에 얽매이는 것이니까 착한 일도 하지 말아야. 그럼 뭐예요? 무의의 행을 닦아라. 근데 그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없어. 그럼 뭐 먹지도 말고 뭐 참선만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요즘 불교가 실제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현실 문제는 관심 갖지 말고 그냥 혼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깨달을 때까지 앉아있으면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깨달음 안 옵니다. 이 반야 사상가들, 다시 말해서 대승불교 사상가들은 깨달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야로서 그것을 실천하느냐 그냥 세속적인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육도집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부처님의 전생담을 이야기한 건데 거기 보면 보시바라밀 육도집경에는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징, 선정, 지혜 육바라밀에 대한 과거 부처님께서 성불하기 전에 육바라밀을 닦아가지고 성불을 했다는 전제 아래서 부처님이 전생에 닦았던 육바라밀의 수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담들이죠. 근데 거기 보면 반야바라밀에 대한 사례가 없어요. 반야바라밀은 그냥 별 의미가 없어. 그리고 앞에 5개의 바라밀이 추가되어서 소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5개의 바라밀이 곧 반야바라밀의 실천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예를 들면 제1경이 보시바라밀이에요. 보시바라밀 안에도 여러 개의 경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경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보시를 열심히 하는 수행자가 있는데 보살이 있는데 제석천왕이 하늘에서 내려다봅니다. 근데 제석천은 어떻게 해서 제석천이 되냐면 전생에 보시를 잘해가지고 제석천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자기보다 더 보시를 잘하고 있어요. 제석천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은 천상에 오게 되고
천상이 오게 되면 자기보다 더 공덕이 크니까 내가 밀려나게 생겼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아야, 저거 저대로 뒀다가는 내가 제석천왕 자리에 이제 유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또 악행을 할 수는 없잖아. 막 죽이고 막 해꾸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보시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궁리하다가 하나 꾀를 생각했어요. 보시하면 다음 생에 가서 큰 고통을 겪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석천왕이니까 이제 신통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이제 지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 거짓으로 이제 지옥 중생들을 만들어 놓고 누가 와서 물어보면 나는 보시를 하다가 지옥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각본을 짰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보시를 하는 보살을 찾아가서 이제 당신은 참 열심히 보시를 하는데 혹시 보시하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지. 알고야 어찌 이렇게 하겠냐. 누가 여러분들이 내가 보시하면 지옥 간다면 하겠어요? 내가 남한테 뭐 베풀어 줬더니 나한테 고통만 온다.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래 이제 그럴 리가 있냐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 나랑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다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나는 보시하다 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거든. 이제 그때 이 보살이 묻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내가 그 보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석천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준 돈 가지고 잘 살지. 다 행복하게 돼가지고 죽어서는 천상 가고 보시 한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고 보시 받은 사람은 죽으면 다 천상 간다.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 내 돈 써가면서 나는 지옥 가고 남 천당 보내줄 일만 한다는 게 얼마나 약오를 일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보살은 그 말을 듣고는 됐다. 무슨 말이냐? 내가 보시한 것은 그 사람의 행복이라고 했지. 내 행복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됐지. 내가 뭐 때문에 다른 일을 생각하겠냐. 나 지옥 가고 하는 건 별로 나는 그건 나 걱정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다만 내 앞에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시했는데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 할 거다. 그래서 제석천이 이제 깜짝 놀래. 그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천상이 온다면 자기 자리를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응? 안 뺏어요. 안 뺏어. 그 사람 뺏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보고 광연히 보시하란 말 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그때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뭔 일을 하면서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내일 생각하고 내 미래 생각하고 나 생각해가면서 하는 것은 바람일이 아니야. 이 반야바람일이. 반야바람일은 무엇을 통해 뭐냐면 나라는 것이 비어있다는 것을 부활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걸 보고 반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무아라는 것은 공부했죠. 어디 가나 뭐 무아 공부하지 않아요. 네? 알지요, 관념적으로.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무아를 한 번이라도 체험해 봤어요? 개념적으로는 무아, 불교는 무아니까 무아의 삶을 살자. 입으로는 막 떠드는데 실제로 그 무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냐고. 그걸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해 보니까 알겠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 보살이 자기라는 생각을 버리고 보시를 행하니까. 근데 자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를 행했던 제석천은 여기에서 사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아상이 있는 한 다시 악업을 짓게 되잖아요. 사람을 속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악행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서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는 갈등과 투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착한 일 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더 무서워.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면은 자기를 절대시해버려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옳은 사람이야. 너는 틀렸어.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사람은 이제 공격적이 돼요.
특히 이제 어떤 그 종교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 선과 악을 이원화시키죠. 그래가지고 악은 없애야 되는 걸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전쟁과 투쟁이 선, 악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구분 속에서 전부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부시가 악의 축이라고 했죠. 이라크 사람들은 우리는 악질이다, 악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이 아주 악당이야. 왜냐하면 왜 갑자기 우리나라에 막 총칼을 들이대냐 이거야. 우리끼리 사는데. 그렇죠? 미국이 뭐 때문에 이라크 나라에 가서 우리는 지금 반성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때 화학무기가 있으니까 그 화학무기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니까 그걸 위해서 공격한다 했어요. 가서 보니까 한 점도 안 나왔어. 나온 것은 폐기 처분된 화학무기가 나왔대요. 그 외에는 하나도 개발하거나 새로 나온 화학무기가 없었어. 그런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됐죠. 그 뒤로 미국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반성했어요? 없네? 그거 말았어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없구만.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의로운 사람이고 저들은 악의 축이다라고 공격해요. 만약에 미국이 이라크를 위해서 정말 이라크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전혀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금 IS라고 있잖아요. 네. 이슬람 국가. 이런 것이 나올 까닭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뭔가 나를 위한 어떤 행동들은 궁극적으로는 전혀 우리들의 삶에 이롭지 못하다.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 무아의 실천인 거예요. 무아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진다니까.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느끼는 가장 최고의 행복의 경지는 무아지경이다.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어디 가서 아주 행복한 걸 체험하면 정말 무아지경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네. 그걸 느낀 거예요 지금. 이게 불교 공부는 뭐 하냐면은 직접 해보고 나서 무아지경을 느껴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 삶이 정말 무아지경에서 살아야 돼. 이게 열반이에요. 열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아지경이에요. 근데 그 무아지경은 관념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니. 실제로 그렇게 살면 무아지경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내 몸뚱아리도 실제로는 비어있는 것이고 감정, 이성 이런 것들이 다 공성이라고 정말 나라고 하는 것이 텅 비어있는 존재임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무아를 실천하는 반야바라밀다가 가능해진다. 그렇게 이제 이 첫머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1시간 하면 좀 쉬었다 이제 sep특 시공 이 부분은 이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